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2과 순종하는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의지적 순종이 아닌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억지로 꺾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데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즐겁지가 않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자기 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교회의 커다란 빚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의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순종회로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의 뜻을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이것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도표를 그려가지고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여기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좀 나누어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법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쳐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종하기가 어려웠었던 이유가 있어요. 맨 먼저는 예수님은 사실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잡는 일에는 그래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장뼈가 굵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어부로서 생활을 살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았었을까? 이런 의심도 듭니다만은, 하여간 첫 번째는 그 전문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자존심의 문제다. 분필이 조금 자존심의 문제. 왜냐, 베드로는 어부인 까닭이죠. 어부. 네. 목수 대신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기 전문 분야를 터치하면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밤에 실패만 거듭했어요. 밤이 맞도록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역사적 실증이다. 역사적 실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내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반복한 것입니다. 실패. 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또 하라고 그러니까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밤을 새웠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특히 저녁에 무슨 작업을 한다, 더더군다나 이 맨 땅, 육지가 아니고요, 배 위에서 그물을 내리고 걷고 이것을 반복해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하면요, 그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저는 그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삼촌들하고 그물을 더 내리고 또 준학이라고 하는 그 고기 잡는 방법을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아봤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노라고 있습니다. 노. 이걸로 쳤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바다에 가서 작은 그 나무배인데 이것을 타고 위험하기도 해요. 파도가 치면. 그래서 그 파도가 칠 때 배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물이 많이 차면 그 물을 퍼내면서도 고기를 또 잡아야 되고요. 삼촌들하고 그 물고기 잡았던 추억이 이미 50년도 더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일어났는데요. 정말 밤을 새워서 밤이잖아요. 밤에. 그것도 배 위에서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 지쳐버렸어요. 순종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미 물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끝내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물을 싣는다. 그 그물에 이물질이 많이 끼거든요. 나무 조각도 있겠고요. 그 수초 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물고기 작은 것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등등. 이것은 아마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었을까. 왜 물질적 손실이라고 하느냐? 그물을 씻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으면은 그 그물 코 이런 걸 깃거든요. 그물을 기워. 그럴 때는 혼자 하지 않고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고기는 혼자 잡는 게 아니에요. 노를 젓는 사람도 있고 그물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물을 걷어 올릴 때는 혼자서는 걷어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걷어 올리는데, 공동체의 협력 문제, 여러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또 여기에 동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새벽이 돼서 날이 밝았잖아요. 낮에는요,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봐요. 미련한 물고기지만 그래도 자기를 그 그물에 가서 걸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전문성의 문제예요. 전문성. 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바다에서도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또 어디에는 무슨 고기가 있고 무슨 고기가 있고. 네. 어저께인가요? 갈릴리 호수에 75kg짜리의 큰 물고기가 살고 있다. 네. 지금도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그 근처에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밥을 사 먹으면 물고기를 내와요. 네. 이름을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 네. 다른 이름이 있을 텐데 아예 그냥 베드로 물고기다 막 이렇게 명명한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하여간 자, 순종할 수 없는 이유, 네, 그것은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건 대단히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네. 하여간 성경은 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역사적인 실증, 네, 순종하기가 어렵다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정말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데 할 말이 있나요? 네. 그 다음에는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람이 피곤하죠. 저녁에 배 위에서 작업을 하니까 배 위에는 이렇게 배가 기웃거리거든요. 그러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육지에 가만히 몇 시간 동안 서 있다, 일을 한다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배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기도 쉽지 않은 데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일을 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 그물을 깃고 있었다. 물질적인 손실이 따르고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당을 주고, 임금을 주고 이제 그물을 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고기는 혼자 잡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지만 나와 동업자인 안드레라든가 요한과 야고보가 협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깊은데 낮에는 별로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데는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네, 수초 이런 데 숨어 있고 그러지. 더더군다나 낮에 말이죠. 밝을 때는. 그래서 전문성의 문제. 이러한 타당한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다.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다. 아마도 야고보 요한의 배가 아니었겠나. 그들이 거의 뭐 동업자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네,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순종하면요, 영이 밝아져요. 영이 깨끗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파수가 같아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형제 사랑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친형제 안드레오 그리고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까지도 많은 소득을 안겨줬잖아요. 그 물고기를 다 먹었겠습니까? 그걸 팔아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큰 유익이 되질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요, 성령도 받고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가? 여기 뭐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또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되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산제사,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약하면 1번과 2번을 요약하면 3번이 되는데, 자기 부인, 자기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전문성, 내 생각, 내 마음, 내 교만,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조물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그 성격, 내 자질, 내 기본, 내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모래주머니가 달린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좀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서 모래를 어느 정도 내립니다. 그걸 버립니다. 그 모래를 더 많이 내버릴수록 그 풍선은 가벼워져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나 세상과 악에 속한 것을 더 많이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더 높은 영적인 축복의 산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먼저 가족들,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부모나 네 형제를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참 장애물이에요. 왜냐하면 반대하니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국영 기업체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을 사표내고 얼마 동안 다니다가 사표내고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참 아버지는 말씀이 야 아무나 목사 되는 줄 아냐? 그리고 어머니는요 삐져버렸어요. 아예 실망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인간적으로 부모님의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직장생활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다가 우리 부모님도 소중하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네 가족, 네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런 말씀을 대하고 나서부터 부모 형제에 대한 참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제가 부모님께 인간적으로는 실망시켜 드렸구나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생전에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사남매인데요, 제가 물론 장남입니다만은 아들 둘, 딸 둘 사남매인데 장남으로서 뭐 우리 부모님께 물질적으로는 크게 효도를 못했죠. 제가 많은 돈이 없는 까닭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여행도 못 간 것이 두고두고 인간적으로 좀 아쉽고 후회가 되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저라는 아들 가장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처럼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동안에는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이제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마. 제가 예수 믿은 지 25년 만에, 어거스틴이 25년 만에 하나님 앞에 들어왔던 것처럼 저도 25년 만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그래도 부모 형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처음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업신여긴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소외시킨다든가 돌아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덕도 안 되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 정한 마음이 아니고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든가 뜻을 정하지 못할 때에는 좀 우유부단하게도 되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좀 미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소유물들, 여기에 욕심을 갖고 있고 미련을 두고 있고 내가 또 이것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막 이런 본전 생각이 나게 되면
이 소유물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질이 너무 많아도 때로는 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고생하는 분들 같고, 또 주변에서 정말 다른 목회자보다는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았다든가 또 어떻게 살다가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 관리 문제로 신경을 썼는지 그분들이 건강도 잃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 그리고 또 뭐 기타 그랬는데 취미생활, 또 무슨 뭐 반려동물, 그리고 또 혹은 내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데 또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닌데요. 사실상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역인 까닭에 주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 허락하시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기뻐해지는 것까지 순종의 참모습이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오히려 기뻐져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했거든요. 이를테면 신문보급소에서 잠을 자요. 그 철 책상 위에 합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을 배달을 하는데 참 춥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한 200불을 메고 아주 그 골짜기 같은데 여러 지역, 여러 그 동네를 돌면서 그 신문을 나누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게 참 위로가 됐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인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금의 고난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기뻐져요. 네, 그런 정도까지도 이르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의 하나로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 아까도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창세기 12장 그 내용과 또 22장 말씀을 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같이 좀 읽어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앞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100세나 돼서 얻은 그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금지옥엽인 외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잡아 죽여서 태워가지고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히 순종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순종함으로 아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에 나타난 불순종의 예도 찾아보십시오. 사울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합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참 겸손했습니까? 그가 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네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그 수양의 그 기름, 제가 양고기 조금 몇 개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그 기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은 그 산 염소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팔 말입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참고로요, 그 산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름이 둥둥 떠 있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먹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네팔 분들은 그때 그 염소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어본다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우리 네팔 형편이 경제적으로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참 어려웠고요. 카트만두에서 남자분들이 그 공동 우물에서 빨래하는 모습들 지금도 눈에 선하고요. 생활이 굉장히 열악했었던, 참 가난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행복해하고 그래도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고 힘을 냈었는데, 우리 한국도 몇십 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로 연명을 하고요. 또 우리보다 더 선배들은 산에서 나무를 채취해다가 죽을 써서 먹고요. 쌀이 귀했었어요. 지금은 쌀이 남아돕니다. 흰 쌀과 네팔의 쌀과 우리 한국의 쌀은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알람이 태국 쌀 그런 알람이 주로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굉장히 기름지고 더 찰진 그런 쌀인데, 아마 기후나 또 나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같은 말씀, 사울이 듣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고집과 반역을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사신 우상, 사신 우상, 참 그 악한, 사악한, 마귀, 그런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죄악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불순종은 뭐냐? 결과는 뭐냐? 왕위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악기를 연주해 주고 그러면 또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성은 묻지도 않으시고, 아니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됩니다.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담이 그때 순종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면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엎어진 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영이 깨끗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아집니다. 순종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두 가지 결과, 영이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도 6번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이제 네팔 사역에 뛰어들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선교사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제 동기 중에 한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 그 뱀을 잡아먹었어요. 뱀을 잡아놓은 것을 과가지고 삶아서 그걸 한 달 이상 먹었더니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건강해진 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힘든 곳에,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먼저 투르키에, 이번에 지진이 난 투르키에 특별히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한 20년간
하시면서 교회도 건축하고 회계국가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네. 이분이 그리고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터키로 가면은 더 편하고 뭐 언어도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참 앞으로의 선교 사역이 더 유익했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뭐였느냐? 네가 거기에 가서 안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저 아프리카의 동쪽에 큰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섬인데 그 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선교사로도 나가게 되고 또 목회자의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들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같이 해야 되죠.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나의 친구가, 여러분 높은 사람의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참 그가 의젓해야 하겠습니까? 또 무시되고 자기를 또 아무개가 내 친구다, 뭐 대통령이 내 친구다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그를 생각하며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 거처. 나와 함께 집에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어느 집의 식탁에는 항상 빈 의자를 하나 놓는다고 그러죠. 그 누구의 의자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님, 우리 주님의 자리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이고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앉게 된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친밀해졌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그 사이가 가까워지고요. 깊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이 1:1 제자 양육 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드릴 텐데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장소는 어디, 또 내용은 무엇, 이렇게 제가 제 가방에 혹시 그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 맨 뒷장에 제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지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어떤 특징들도 좀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 동반자가 보는 데서 기록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혼자 계실 때 조용하게 그것을 기록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고 또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그 위원들, 그 파트의 사람들이 또 보고 참조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목회자가 그것을 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기록하는 것을 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남겨두면 교회의 소중한 그런 자료도 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실시하면요 앞으로 그 네팔 교회에 또 인도에게까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열매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열매들을 기대를 하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서 1:1 제자 양육을 잘 하셔서 정말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말씀 또 앞으로 가르쳐줄 그런 말씀들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세계를 변화시키고 네팔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시간 동안 1:1 제자 양육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팔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와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탄의 괴계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마침내 네팔도 복을 받으며 모든 신령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거짓된 신에게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느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건강과 명철과 평안을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선한 역사를 다 이루어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